요셉하면 형통이란 단어가 생각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해서 요셉에게만 채새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돼서 혼자 지내는 외로운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여러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형들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형들의 증오는 더 커졌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부탁이라 먼 곳에 있던 형들에게 음식을 이제 딜리버리 해줬는데 요셉을 보자마자 잡아서 웅덩이에 쳐넣어서 거기서 죽게 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자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노다지 요셉을 유혹하는데 갈수록 유혹이 세지는 겁니다. 하루는 자기에게 가서 동침을 요구했는데 요셉이 거절하자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형통이란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 억울하게 팔려갈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실패도 없고 만사형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마땅치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이다라는 것.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워낙 성실하니까 간수장이 감옥의 총무로 발탁을 해서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인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이 워낙 성실하니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가정 총무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감옥 총무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 성실하심을 보면 성실함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며 이제는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릴 나라의 총무로 그것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 실화를 드라마로 보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뭔가 이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흉측한 꿈인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말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한 것.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그때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2년간 잊고 살았던 요셉을 술 관원장이 기억을 했다라는 겁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부랴부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런데 그때 보여준 요셉의 당당함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46절에 요셉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대국의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제 아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담대함과 뛰어난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깊이 인생을 고민하고 살아간 것이 이렇게 묻어져 나왔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정말 혹독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요셉은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왕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였고 바로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서 왕보다 더 큰 왕이 계시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는 요셉이 신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잴 것도 없이 즉석에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리고 대책과 강구책까지 말해주니까 완전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38절로 43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 대박이 터진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삽시간에 애굽의 둘째 권력자로 올라갔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바로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엎드리라고 외치니까 이런 게 인생 역전이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됐으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요셉처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하라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3번째 영적 교훈.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 요셉의 삶을 보며 우리도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인내하는 거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지혜롭게 붙잡는 거고, 실제로 기회가 주어질 때는 남들에게 유익과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평상시에 성실하게,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는 자기의 실력과 인격과 신앙의 기품을 얻는 시간으로 삼아 은혜롭게 시간을 지내게 하시고, 언젠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기회를 지혜롭게 붙잡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고 복을 주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혜의 메시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잘 새겨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